역대하 20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나라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맞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얼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한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20장 4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모여서 함께 금식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는데 야하시엘 선지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엎어집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며, 또 옆에 있던 레위 사람들은 다 주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1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든든한 위로를 받고 이제 여호사밧 왕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에 침략을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왕이 첫 번째 선포하는 일성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말이고 또 내가 관리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어렵고 또 특별히 전쟁이 나고 이럴 때는 소문이 많아요. 소문. 특별히 그 소문이라는 건 뭐예요? 괴소문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소문이 아주 여기저기서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럴 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귀한 여호사밧은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위에 견고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 20절 뒤에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신뢰입니다. 나 당신 믿어 그랬을 때 그 가정이 믿음 위에 신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 얘기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있을 거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뭡니까? 편안할 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전쟁의 소문이 오고
진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견고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건 온전히 그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귀한 날들을 살아나가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기를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도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날들은요, 신뢰 위에 쌓아집니다. 내 삶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신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가 나와 맺은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인도하는 이가 여기 있으니 나는 인도자의 말을 따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산으로 올라가는 이의 경우는 정상에 등극할 수 있습니다. 산이 험할수록 또 높을수록 산악을 인도하는 세루파가 이리로 가면 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수년 동안 그 길을 갔던 사람이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를 따라가면 그의 인도함이 형통함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뢰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얘기는 견고히 그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막힘없이 내가 가는 길의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인도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이 모세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습니다.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우리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모세가 간 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초기에 신앙했던 그 신앙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은 모세가 갔던 그 길, 다윗이 갔던 그 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율법을 따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앞에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나 50%만 믿습니다. 그거 신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요만큼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지식이 있고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요거를 50% 내 명철에 50%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건 마음을 다하여가 아닙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는 말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살아왔던 경험, 네가 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범사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의지하고 실전에 나가서 내 사업을 할 때는 아니다 그러면 범사가 아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평탄할 때도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따르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도 어디 배경 좋은 사람 없습니까? 어디 귀인들 없습니까? 어디 나를 도와줄 만한 돈 많은 사람 없습니까? 전화통을 대고 거기다 대고 돌린다면 오늘 시편 146편은 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고 설령 그 인생 속에 가무는 해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풍년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흉년에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물고 정말 몇 날 동안 비를 경험하지 못한 때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삶을 살아나간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건 그분을 완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가뭄이 있고 내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예레미야는 17장 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여러분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반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사밧 왕은 실전에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 앞에 적군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신뢰하는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1절에 한 절 내려가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으며 의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짧은 한 절에 기록된 전술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병거를 하나 더 만들어도 군사를 하나 더 불러들여도 시원치 않을 상황 속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선봉에 세우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내 입에 찬양으로 시인해야 돼요. 난 믿어.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요, 저희가 날 믿어 안 믿어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은 표현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찬양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찬송한다고 하는 말의 사전의 뜻은요,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높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안에 나와서까지 찬송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전쟁마당 앞에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거기다 무기와 칼과 어떤 방패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했다고 하는 건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전술은요, 여호사밧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성가대를 주직해서 선봉에 세웠다. 그리고 그 성가대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승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는 눈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길 징조가 보인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아멘. 나 그거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압 자손들, 또 암몬 족속들, 세일살 주민들 결코 호락호락한 백성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승리하고 싸워주신다고 어떤 조건을 딱 붙여서 내놓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감사와 찬송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찬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찬송은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 삶에 흑암의 세력이 들어온다면 어떤 분들이 고백하기를 밤에 자는데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해갖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찬송을 할 때에 마귀가 물러갑니다.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찬송은 시인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3번 찬송했어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니까 고라 자손과 레위인들이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찬송할 때 물러갔습니다. 오늘 21절에 와서는요 출정하면서 세마포 옷 입고 이제 갑옷, 철, 병거 이거 쓴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성가대원들을 앞장세워 나가면서 찬송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 아래 내려가셔서 26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저희들끼리 다 싸움하고 죽어버렸어요. 전멸진멸하고 나서 시체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가 부리가 골짜기인데 거기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 앞에 두고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출전하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찬송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여러분 결과를 읽어봅니다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고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야? 어떻게 이겼어? 찬송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주셨고 그 복병이 싸운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끼리 두 나라가 하나 치더니 이번에는 하나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남은 것들이 서로 싸워서 진멸했습니다. 찬송할 때에 악한 영들과 전쟁을 시도하는 이들을 어지럽힌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 전도하다가 붙잡혀갔어요. 한밤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이 열려지고 옥문터가 흔들리더니 어떤 이들은 자결하려고 하는 이들도 생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찬송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을 읽어드립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침에 기뻐갖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잠깐 노여워하시는 그 하나님은 은총을 평생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네 인생의 아침에 기쁨이 올 거라는 확신을 주심에 오늘도 성도들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전쟁 얘기를 하나 제가 적어왔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총사령관인 엘렌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전투를 합니다. 이때가 1917년이었다 그래요. 공격을 앞두고 영국의 왕이 조지 5세였는데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야지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전문이 오는 때인데 전문이 왔는데 그 전문에 뭐라고 썼냐면 기도에 전력을 다하라. 그렇게 쪽지가 온 거예요. 아니 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전력을 다하라는 전문이 오니까 이 엘렌비 장군이 사령관이 그대로 행했어요. 기도에 전념하라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여러분이요 기도에 조용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군이 터키 군이었는데 터키 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동네가 고요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터키 군이 스스로 철수했답니다. 1917년 12월 9일 무장한 군대가 아닌 성가대를 앞세우고 영국군 총사령관 엘렌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 성경을 배웠는지 싸움 안 하고 이겼습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전쟁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찾아보면 그대로 나오실 텐데 야 그런 일이 정말 있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가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면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찬송하려면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감사 찬송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을 멸절시킵니다. 상대의 적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 이렇게 세민족으로 구성된 군대들이 하나님의 복병이 공격을 하니까 암몬과 모압이 자기 편인 세일 군대를 먼저 칩니다. 그 후에 모압과 암몬끼리 싸워서 서로 죽입니다. 백성들이 들과 들판에 나가보니까요 전부 시체만 널려 있어요. 여러분 무슨 옛날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서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한 일은 뭔가? 첫째는 기도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찬송하라니까 찬송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요 전리품을 거두는 일이에요. 승리해서 저놈들이 다 죽었으니까 놓고 간 거 사흘을 걷어들여 얼마나 많은지 사흘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은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물읍시다. 여전히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싸웁니다. 저희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성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가대 옷 입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끼리 싸우면 누굽니까? 적이에요. 적. 암몬, 세일, 모압 이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간인데도 신뢰가 없으면 저희들끼리 싸워요. 형제간에도요 신뢰가 없으면 싸워요. 거기 시기라는 놈이 들어가고 질투라는 놈이 들어가니까 성도들끼리도 싸우더라니까. 그러면 성도들끼리 싸우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멸이에요. 자멸. 스스로 죽여서 멸망하는. 오늘 23절 서로 쳐 죽였더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끝입니다. 그러면 서로 쳐 죽이면 뭐예요? 물고 뜯으면 결국은 서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서로 싸우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신뢰한다는 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와 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성도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오늘도 원수와 사단과 흑암과 암흑의 세력들이 우리를 치려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내가 구원하는 걸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신뢰는 딱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고 네가 나설 것도 아니다. 정말 그래요. 짧은 4절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시작과 끝을 볼 때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한 걸 뒤에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유다를 공격 못했어요.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야, 저 백성들하고 전쟁하다간 우리가 죽겠다. 감히 유다를 침공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15절을 다시 읽어드리고 정리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여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요,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를 악한 영의 싸움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세세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오직 찬송만 드려야 할 뿐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5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누굽니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신뢰가 더 많아요. 나이가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적은 젖 먹는 애는요, 엄마를 세상에 다른 거 경험한 거 없으니까 철저하게 믿고 그 품에 안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애기예요. 100% 신뢰합니다. 그러나 세상 경험이 늘어나고 학문이 늘어나고 물질이 늘어나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깨집니다. 그 안에 틈이 들어오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이 없는 암몬, 모압, 세일 이들이 서로 진멸하고 싸우고 자멸하듯 오늘도 전쟁을 하자고 덤벼들고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참 여호사밧 신앙이 좋은 왕이었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23절에서도 끊었습니다만 돌아가셔서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북왕국이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에 혼인을 맺어서 연합해갖고 그 힘을 합치려고 그랬는데 웬일인지 이 여호사밧이냐, 평생 좀 자기가 이렇게 신뢰한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서도요,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커지고 든든해지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걸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하고 교제를 하면서 배를 만들어 갖고 무역을 해서 모든 걸 거둬들이려고 하다가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안타깝게 마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 마감하고 싶어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 회심한 날인데,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늦게 30살 넘어갖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8세에 이르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1791년
2월 25일 그의 이제 일기를 제가 쭉 좀 읽어드릴게요. 나와 죽음 사이에 몇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신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어. 그리고 한참 있다 깨어난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이 형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그리고 잠드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3월 1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그는 눈을 살짝 뜨고 근데 기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떨리는 입술로 찬송을 시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면 땅 위에 평화가 오리라.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이의 찬송을 또 부르셨답니다. 나는 내가 숨 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비록 내가 죽어 내 목소리가 힘을 잃을 때 해도 나의 찬양이 더 높이 울려 퍼지리라. 내 숨이 멎고 기억이 꺼져가도 나의 찬송은 영원하리라. 아마 읊조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눈이 감겨지고 1791년 3월 2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안녕. 나는 이제 주의 집으로 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웨슬리의 생애를 기록한 김진두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이 글을 옮겨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가 회심한 이후에 세상의 어떤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보다도 참 귀한 건요 늦게 의심 많은 웨슬리 공부 많이 한 웨슬리가 회심했지만 그 마지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고 찬송하는 것이었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영원한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쳐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전적인 신뢰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앞길의 형통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워 멸망하는 가족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한 괴계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성도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이들 속에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들이 형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며 행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다짐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이들과 영생에 이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 회심함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고 승리하여 천국에 입성하심처럼 우리의 날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